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 장씩 했었던 그러한 것을 잠시 멈추고 이 한 권 성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룻기는 그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다윗의 족보에 관해서 나오게 되겠죠. 이 다윗의 족보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조 시대의 그 왕으로 예비를 하고 계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보면 이 룻기는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룻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4장까지 룻기가 있죠.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나오미의 가정과 이 3장과 4장에서는 룻의 가정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과 베들레헴이고 이 룻의 가족의 그 축복에 관해서는 이 보아스와 다윗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룻기는 그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영혼의 기업 물을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요때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왕조 시대가 지나기 전인데 오기 전인데 이 다윗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으로 그 물밑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래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그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룻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그 계보는 다윗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해서 1장부터 2장까지 한번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그 시대였었죠? 예. 사사 시대는 그 신정 시대죠.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소속에 거기에 다 거류하게 하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기를 원했었는데, 이 사사들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타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각자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시대에 그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업은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그 기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대대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주신 땅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것인데, 그때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힘든 가정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은 여기에서 짜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로 낳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오히려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풍족하게 거기에서 이 모든 가정이 모압 지방, 거기는 가깝기도 하죠.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0년쯤에 거기에서 볼 때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도 거기에서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때에 10년쯤에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론도 죽었고 기련 두 아들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은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모압 여자를 얻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모압 여인을 뒤에 결혼을 하게 되고 모압 며느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풍년이 들었었던 베들레헴의 지방이 그랬을 때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즉 여기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랐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기근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으로 피했으면 더 잘 살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즉 옛사람의 행위, 즉 세상의 그 생각과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사기에 말씀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속화에서 변화되어서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가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 거기에서 더 저항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겹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을 또한 떠났던 그 과정 속에서 다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에서 복음화로 오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은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그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라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가정 그 뜻인데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어떻게 됐다? 나를 심히 괴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다 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비워졌고 그리고 내 생각도 비워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재산도 비워지고 그리고 회복하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되지. 이것을 내려놓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있을 때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라.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게 선악과의 결과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 나오미 가정이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할 때에 룻은 어땠습니까? 이 나오미를 쫓았고 오르바는 그대로 거기 모압 지방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이 룻기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던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기를 보아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룻이 오르반은 두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그대로 이제 남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유다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즉 이방인이, 이 모압 여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룻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믿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나오미 모압 여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예표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왔던 기생 라합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기생 라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죠? 여기에서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었지만 이 라합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랬을 때에 이 여리고를 탐했던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아니 라합 가정이 이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방인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나오미를 그래서 치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증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보면, 즉 보면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여기 추수하는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집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래서 이 보아스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아스는 바로 누구냐? 기업 물을 자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이 기업 물을 자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정해 놓고 있지만,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고, 우리는 회복을 할 때 누구에게 돌아왔을 때, 즉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룻의 축복이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던 이 룻은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혼인한 자이죠.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나오미 가정에 여기에서 그 대를 잇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나를 마라라 부어라, 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러한 마라에서 이제 다시 이 아이를 통해서 대를 잇는 아이를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다시 생각을 바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 다시 회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보아스를 만났던 룻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거기에 이 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라라 쓴 물입니다. 쓴 물이라서 거기에 있을 때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쓴 물이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한 나무는 누구를 예표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쓴뿌리가 뿌리째 뽑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야지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꼭 이 나오미 가정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꼭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게 되고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힘겨움을 만났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서 말씀한 것은 4장 18절에서부터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살모는 나왔고 살모는 누구입니까? 살모는 기생 라합이 거기서 같이 결혼했던 것이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아스가 여기 룻을 또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룻을 같이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프로그램은 우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서 다음에 왕조시대가 옵니다. 왕조시대에 왔을 때에 사울을 먼저 세우지만 사울은 유다지파가 아닙니다. 유다지파에 바로 세우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이 원하는 왕을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의 인간의
독천하는 그 왕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의 계보를 잇게 되고,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이새를 통해서 너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이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의 구원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꼭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오실 그 누구요?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왜 되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줄기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에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 여인, 이 룻기가 되게 짧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말씀이 이 왕조시대 들어가기 전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내 안에 비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무엇을 비웁니까?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나는 고집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 왕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재앙을 당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려놓지 않고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채우려면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